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주님 말씀 들으라고 데려오는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 간음을 하던 여인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간음을 하다가 잡힌 년이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며 오셨는데,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다 거짓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빌미를 씌워서 잡아가고 죽일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조금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잘하고 있던 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답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어떻게 답을 풀어내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답을 너무 기가 막히게 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 그 말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모ral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크게 네가 어저께 네 죄를 알렸다,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래서 다 돌아간 거다.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바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기에 나는 죽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풀 생각도 못했고 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답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러분, 답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바로 주님의 한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죽음의 문제에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여인 때문에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내 문제 하나 풀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문제를 만나게 되어주고 그 문제가 정말로 풀기 힘든 문제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내 문제 풀기도 바쁘다. 내 인생 살기도 바쁘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 불 신경 쓸 여유 없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주님에게 엄청난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그거 풀었으면 주님은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지금 앉아있는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셨지만 이 여인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죽음이라는 그 문제의 답을 주님께서는 찾아주십니다. 무엇이 그 여인에게 그 답을,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생명이라는 답을 주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작년서부터 풀려오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들, 사람과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 내 속에 남아있는, 내 삶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 새로운 해가 됐지만 그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잊고 있어서 2024년 지나갔어, 2025년이 되어졌어 라고 한다고 그 문제가 자동으로 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그 문제는 꼬여지고 힘들고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풀어서 생명의 답을 허락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날 모든 세상의 문제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 풀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나 중심이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해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풀을 수 없었던 문제 가운데 갇혀있던 여인을 그 문제를 풀어주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풀을 수 없었던 우리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 속에 쌓여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들키지 않을 때까지 간음을 하다가 들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풀려나갈 수 없어서 이제 죽었거나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던 그런 모습의 우리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풀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7장 53절과 8장 1절 두 절입니다. 한 장의 마지막과 새로운 장의 시작 두 절입니다. 보통 이렇게 안 읽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지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듣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갑니까? 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감람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자주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러.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알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단순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성경은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러. 성경은 주님의 기도를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아갔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잠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육체의 쉼이 있다면 기도는 영혼의 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잠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돌아와 내 속에 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미워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기도지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몇 시간 무릎 꿇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 자체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던,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잠겨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우리 새누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누가복음 22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겟세마네 기도, 주님이 마지막에 그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인간으로 오셨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의 길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어요?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가게 하실 만큼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가 단순하게 나 이거 원해요의 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 속에 잠기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랑 속에 잠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2025년 안에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더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우자와 보시면서 눈 똑바로 보시면서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해져 당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5절하고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지금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대답을 바로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땅에서 못 쓰니까 빨리 얘기하라고요. 빨리. 지금 모세는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의기양양한 겁니다. 지금 야 됐다 이제 됐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이제 완전히 공경에 처하게 됐다. 이제 예수 잡았다.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몸을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 자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왔어요. 모세의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여인을 어디로요?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의 자리에, 그리고 한 여인을 죽음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죽이는 일에 사용받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으로 살립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씀은 3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마시는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 전에는요, 세상은 어둠이었고 공허였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세상이 밝음으로 바뀌었고요, 그 세상이 체험으로 바뀌었고, 그 세상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여인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은 살리는 말씀을, 왜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 우리가 공부한 말씀, 우리가 외운 말씀을 통해서 정죄나 판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자반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첫 과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페이도라는 반을 처음 배우시면 저랑 같이 함께하고, 기노스코라는 시간을 지나면 그 다음에 디사이플 반이라는 시간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년 제자훈련 제자반 코스인데, 그 제자반 첫 과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시작을 해요.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2부에서도 이야기를 딱 했더니 제자반 했던 몇 분들이 쫙 웃으면서 나 저거 배운 거야, 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자반을 했던 어떤 분들이 얼굴이 뭐지, 이런 분들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과에서 배워주는데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계냐면 우리나라 역사로 한다면 독립투사와 매국노의 이야기예요. 도저히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둘은 절대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사건건 시비 붙고 싸웠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독립투사와 매국노가 같이 함께 아무 싸움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지? 그것을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게 됐는데 그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단순히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내놓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왔잖아요. 공부를 안 했어도 그동안 들은 말씀만 엄청납니다. 그동안 공부한 거, 외운 거, 묵상한 말씀들 엄청나게 많이 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담겨있는 지식이나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들로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살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합니다.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의기양양해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장 21절인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에 3번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많이 좋은 사람 됐습니다. 성격은 좀 급하지만 그래도 나 많이 바뀌었어요. 주님,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참 의기양양해서 자신 있게 나왔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단순한 산수로 계산해도 490번이에요. 여러분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490번 용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상처를 너무너무 줬어. 우리는 보통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상처를 받았어,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용서한다고 얘기하면서 잔뜩 쌓았다가 용서할게, 부부가 사이에서도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하나 탁 걸려서 똑같은 거 또 그렇게 되면, 당신 얘기 좀 해.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알아? 다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린 용서를 너무 힘들어해요. 용서가 힘들어요. 왜?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 아픔을 준 존재를 용서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용서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을 내가 얻어갖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곳에 아무도, 한 명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주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용서 때문에 이곳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 안 받고는 그 사람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상처 준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나의 일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를 하려고 한다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겁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 나쁜 상처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용서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종과 임금이 있는데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수천억, 수조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것을 빚을 졌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가서 막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갚고자 하지만 안 됩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forgiven 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와, 너무 좋겠죠? 그냥 룰루랄라 부르면서 막 힘차게 가고 있다. 야, 드디어 내 빚이 모두 해결됐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고 막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 눈앞에 나에게 빚진 자가 오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자, 실리콘밸리니까 돈 잘 번다고 합시다. 하루에 1,000불 번다고 합시다. 그럼 100일이면 얼마예요? 10만 불이죠. 2부 때는 10만 불 맞냐고 확인하고 한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계속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10만 불 작은 돈 아니에요.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10만 불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10만 불 빚진 자를 딱 만났더니 바로 달려가서 멱살을 딱 잡습니다. 너 내 돈 내놔. 그래서 봐주세요. 그런데 안 봐줍니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어갑니다. 임금님이 화났어요. 왕이 화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어떤 무게인지 크기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선물인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었는데,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이라는 그 값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로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로, 여러분, 그것으로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용서로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라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은요, 참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 가면 매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선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찬양입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선교 가시면 알게 됩니다. 힘들어하니까 안 간다. 아니요, 그 힘들어하는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끼칩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원래 영어 노래예요. 굉장히 한국풍의 노래인데 원래 영어 노래입니다. 가사가 Jesus in me, Jesus in me예요.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죄가 아니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간음은 분명히 죄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지 정죄하지 않을 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용서하신다 하셨지 그것이 죄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 용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 속에 있는 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영혼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이려는 자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죽음 앞에 있었던 한 여인이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분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주위의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이미 꼬일 대로 꼬여서 상처 줄 대로 상처 주고 받아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보지 않고 천국에서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여지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한다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답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